가사처럼 믿음으로 주님의 손잡고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승리의 길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매주일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우리 성도인 우리가 누구냐? 성도는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빛된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었어. 우리는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어.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처럼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되었어. 우리는 신분이 변화됐어. 그런데 구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신분이 변했다면 그 삶과 행동도 신분에 맞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군대에 들어가서 군인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군인이 되었으니까 이 사람은 이 평상시에 입던 옷을 벗고 군복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늘 잤는데 이제는 군대 안에 있는 막사에서 내무반에서 자게 될 거예요. 신분이 변했어요. 신분이 변했어요. 다 외적인 것이 다 변했죠. 그러나 신분이 변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군인이 되었다, 이제 진짜 군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신분이 변화되었지만 이 사람이 참 군인이 되려면 그 신분에 알맞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군인이 되려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가 살아가는 것이 군인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군인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에 맞게 행동 또한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새 사람이 되었다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새 사람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 사람답게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면서 그들을 구원한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불쌍해가지고, 그냥 안쓰러워가지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구원 목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분명한 목적,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내 소유가 되게 하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내 소유, 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목적, 이유였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에베소서 성경의 표현대로 바꿔 말하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새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만들고 빛의 자녀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이루었을까요? 그 목적을 성취하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실패하였죠. 실패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 구원 목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는커녕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남유다를 심판하시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 실패했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구원하려는 뜻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패하지 않고 구원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순종하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율법을 순종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은 율법이 무엇인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무엇이 죄인지를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은 뭐가 죄인지 알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이거 죄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피하지 못해요.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짓게 돼요. 이것은 죄를 몰라서가 아니라 죄를 안 지을 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힘이 우리보다 훨씬 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율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핵심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데, 율법을 주시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까지 주시기로 하셨어요. 자,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시는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가장 핵심 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 빨간 글씨로 우리 말씀을 다시 보여주세요. 빨간 글씨로 제가 썼어요. 표현했어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율법을 주시는데 어디다 그 율법을 기록해요?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율법을 어디다 기록해서 백성에게 주었습니까? 어디다 기록했죠? 돌판에다가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올 때 모세가 뭘 들고 내려옵니까? 2개의 돌판을 들고 내려오죠. 그 2개의 돌판에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대표로 하는 10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을 돌판에다가 기록하여 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으면서 더 이상 돌판에 율법을 새기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실패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못해가지고 훨씬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서 못 지킨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 또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는다? 순종하지 못해요. 우리도 실패할 것이 뻔해요. 그래서 대신 하나님은 돌판에 율법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에서는 어디다 율법을 새겨요? 마음에다가 새겨요. 우리 마음에다가 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마음에 써주겠다, 이 말이 정확히 뭘 말하는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똑같이 선포하는 선지자가 또 한 명 있었는데, 예레미야 말고 또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새 언약을 똑같이 선포를 했어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율법을 마음에 새기겠다는 말씀의 뜻,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기. 이제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기겠다.
근데 마음에 어떻게 글을 새기느냐, 율법을 새기느냐?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걸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두겠다. 즉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앞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실패는 율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면서 율법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함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힘을 누가 주시느냐? 우리 마음에 오시는 성령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율법을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게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새 사람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예요. 성령님의 역사 없이 우리 스스로 새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빛의 자녀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해 주실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우리는 새 사람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답게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새 사람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지금 이제 4장 살펴보고 5장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4장부터 6장까지는 새 사람이 되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신분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부터 지금까지 뭘 살펴봤냐면 우리가 새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 이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답게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목적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그 능력이 우리가 그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와요? 성령님으로부터 온다. 성령님으로부터 온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이게 성령으로의 충만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과 빛의 자녀들처럼 살려면 이 성령으로 충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단순히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성령님을 받는 것은 몇몇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성도가 맞다면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신자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심령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의 선물 받는다. 이게 성령의 선물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선물 자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참 신자가 되면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성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이 고백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참 성도죠. 그 성도는 이미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을 받으라 하지 않고, 왜? 성도들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자, 둘째로 우리는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짧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 소멸이라는 말은요, 불을 끄다 할 때 그 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꺼버리는 거예요. 마치 불을 끄듯이 꺼버리는 거, 이것을 성령을 소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자칫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촛불을 우리 입에 바람으로 불어가지고 꺼버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가 마치 몰아낼 수 있는 것처럼, 없앨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절대 그런 말씀의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이 성령 하나님을 마음대로 없앨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는, 우리 자신은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계속 불순종함으로써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계속 불순종하는 거예요. 성령께 계속 불순종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을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고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고 계속 죄 가운데 있기를 고집하고 탐욕대로 살려고 고집하면 성령님은 더 이상 그런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께서요 우리를 친히 인도하세요. 나는 그런 인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자 하는, 또한 기도를 하고자 하는, 또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기특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거 우리가 매일 느낀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내 탐욕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는 것을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그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마치 성령님 무슨 힘이나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하고 우리가 아무리 완악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꺾어서라도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갈 수가 있어요.
성령님 우리를 멱살을 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은요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아무 의지 없이 마치 로버트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사과나무 아래에서 탁 서가지고 입을 탁 벌리고 저 사과가 언제 떨어지나 빨리 사과가 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도 읽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않는다.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는가?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를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무를 기어 올라가는, 그죠? 아니면 막대기를 가지고 가지를 쳐가지고 나무를 그 사과를 떨어뜨리는,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그 성도에게,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성령께서는 그런 성도를 붙들어서 힘을 주셔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래요. 자, 성령님이 이처럼 역사하신다는 것을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인정받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 이게 좀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시냐? 자극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극하시는 성령. 성령님은 우리를 자극하시는 분이시다. 자극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자극하시는 분이세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원래는 의사였습니다. 이게 좀 흥미로운 이력이 있어요. 의사인데 이미 20대 후반에 의사가 되어서 굉장히 그 의수를 인정받아서 왕립, 영국 사람이거든요. 영국에는 왕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여왕이 죽어가지고 지금 장례 기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왕의 주치의가 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의수를 갖고 있던 의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보다가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설교자가 됩니다. 원래는 의사였다가 이제 나중에 설교자가 된 분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런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의사이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의학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굉장히 좀 흥미로우면서도 굉장히 이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의사로서 이제 전공을 살려서 오늘 본문을 해설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를 비유를 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술 취하지 않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을, 이 두 개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 비교를 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을 밝혔어요. 자, 사람이 술에 취한다고 할 때, 술 취하지 말라 할 때, 이 술에 취한다고 할 때, 이걸 좀 엄격하게 말하면 술에 취한다는 건 결국 알코올에 취하는 거예요. 술의 주 성분이 알코올이니까. 그런데 이 알코올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을 흥분시키는 물질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시키는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물질을 따지고 보면, 이 알코올이라는 것은 사람을 흥분시키는 게 아니라 진정시키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알코올이 진정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뭘 진정시키느냐?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리 분별하는 그 활동을 진정시킨대요. 그것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알코올이 이제 알코올에 취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진정시킨다라는 것은 차분하게 만든다 이런 좋은 뜻이 아니라 둔하게 만들고 심지어 마비시킨다라는 거예요. 마비시킨다. 그러니까 알코올에 취하게 되면,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사리 분별하는 것이 둔해지고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마비가 된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술에 취한 사람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술에 취하면 사람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짐승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말은 개가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둔해져요. 사리 분별이 마비가 돼요. 이 현실을 몰라. 자기 앞에 있는 것들을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요, 술 취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성령님은 진정시키는 물질인 알코올과 정반대로 뭘 해요? 자극시킨다는 거예요. 자극한다는 거예요. 자극하는 거예요. 근데 자극을 하는데 뭘 자극해요? 우리의 생각을 자극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서 자극을 해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리 분별이 더 명확해지고 더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깊어져요. 사리 분별이 분명해져요.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자극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저는 에베소서를 설교하면서 좋은 믿음에 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믿음이 뭐냐? 좋은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생각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의심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좋은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오늘날 이단에 빠진 자들이 다 사실은 맹목적인 이 믿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요즘에도 PD 수첩이나 이런 데 보면 이상한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물론 교주가 나쁜 놈이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가서 망하는 그 사람들도, 추종자들도 그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믿음은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좋은 믿음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셔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풍성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에 대해서 그 생각이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자극하기 때문에. 자, 이런 점에서 성령으로 충만은 한 번 받으면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매일 우리의 생각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어둠의 일을 멀리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자극할 때요, 긍정적으로는 주님의 뜻을 무엇인지 잘 밝혀줘요. 부정적으로는 뭐겠어요? 내가 계속 내 마음대로 살면,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죄를 지으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성령께서 생각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자극하는 역사인 것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자극해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깨달아가고 풍성하게 깨달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연종,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알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더 깊고 풍성해지는 귀한 역사가,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매일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을까요?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성령으로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자,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선언하면서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기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곧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필요해가지고 우리가 원해서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성령을 주겠다, 성령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00% 응답받는 기도가 뭐냐?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100%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주의 뜻대로 구하면, 그렇죠?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의 충만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긴급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일 기도하실 텐데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제일 먼저가 성령으로 충만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이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충만을 계속 구해야 돼요. 계속 구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만 더 정확하게 이 헬라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요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소멸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만히 놔두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쫓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의 욕심, 탐욕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는 죄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자극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의 생각은 둔해지고 미련해져서 방탕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요 어린아이 그 부모의 손에 어린아이가 딱 잡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사람이 많은 곳에 내버려 두면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휩쓸려 가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부모가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있으면 어때요? 안전해요. 부모가 아이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이 아이는 안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안전합니다. 성령께서 그 성도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는 마치 부모의 손을 놓은 아이와 같아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로 헤맬지 모른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도 방황하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한 결과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뜻이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충만한지 안 한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한지, 내가 성령으로 지금 충만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방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무슨 신비한 일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성령으로의 충만을 이런 특별한 일을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성령 충만을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성령 충만을 이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다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는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변화되고 있다는 거, 이것보다 더 분명한 성령 충만의 증거는 없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살펴보았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삶 속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무슨 능력이나 신비한 일이나 권능이나 이런 말들이 없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그런 것들 아니에요. 성품이에요. 성품. 그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무엇보다 사랑이 넘쳐요. 사랑이 넘칩니다. 매사에 기쁨이 넘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기쁨이 넘쳐요. 다른 사람과 화평해요. 다른 사람과 화평해요. 고난을 불평하지 않고 오래 참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오래 참는 사람이에요. 내게 잘못한 사람에게 기꺼이 자비를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기꺼이 도와요.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주님이 맡겨주시는 일에 항상 충성하고, 사람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해요. 막 사납게 막 인상 쓰고 째려보지 않아요. 온유해요.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절제할 줄 알아요. 절제할 줄 알아요.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무엇보다 내가 변화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외적으로 뭔가 내게 주어지는 거나 어떤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요.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 무엇을 통해 내가 성령 충만을 확인할 수 있는가? 내가 점점 더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요. 점점 더 오래 참음, 화평, 기쁨, 양선, 선을 행하는 거, 절제, 이러한 모습으로 내 삶의 내 성품이 점점 변화되어져. 내 생각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점점 변화되어져. 이게 성령 충만의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하지 않은 증거는 뭐예요? 이 거꾸로예요. 거꾸로예요. 점점 하나님과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마귀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겠죠. 이것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자극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충성과 절제와 양선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열매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해 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삶을 살 줄로 믿사오니 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